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복된 날로 가까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이름이 넘치니 내게도 넘치니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은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여 영원 땅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거나 준 땅 위에 죄범한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지나 봄의 햇살에 온통 가득한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말씀이 어긋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동안 지속된 질병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우리에게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쫓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회복시켜 화합과 공정과 정의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투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현명한 주권 행사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뭉치었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놔두시고 요것만 내려주시기.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러 갑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에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를 보시면서 몇 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뱀을 향해서 짹짹거리면서 굉장히 아주 생명을 걸고 방어를 하죠. 그 뱀의 머리를 가까이 가서 막 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신경을 쓰게 하면서 새끼를 잡아먹지 못하고 뱀이 둥지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데 날아가면서 다가가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 줄 알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잡혀서 먹힐 수가 있어요. 생명을 건 사투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가 바로 이 4장이 특별히 사랑장입니다.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쓴, 그래서 사랑을 아는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잊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장의 내용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세의 심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 두려움입니까?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이제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더 이상 설교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짧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사랑 하나만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사랑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거 생각 안 합니다. 사랑 때문에 손해나는 거 생각 안 해요. 목숨까지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촌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건데, 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죽기 위함이냐. 그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오신 거죠. 장차 나는 세상에 가는데 죽으러 간다 이겁니다. 죽음을 이미 아시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원하셨던 대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면요, 남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처음엔 두려움을 한다 그래요. 전쟁을.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두렵죠.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옆에 병사가 죽고 막 싸우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그때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생명을 걸고 싸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찌어찌하다 보면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기차나 전철 같은 이런 역에서 갑자기 생명을 구하고 남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게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놀라운 거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며칠 뒤에 죽는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죽음을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해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대장암 3기를 판정받았을 때에 온 집안이 아주 갑자기 어둠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이제 30%가 사망한다고. 5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한 4, 50%, 5년 사이에 30%, 한 7년 지나면서 한 70% 이상은 생명을 이제 잃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지날수록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3년, 5년까지는 뭐 50%, 30% 뭐 그런 대로 40% 견디는데 이게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7년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되는데 그때는 한 30%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수술을 해도 한 7년 안에는 10명에 3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끝난다는.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사람이 신앙 안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지만 옆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너무나 처절한 절망이죠. 그래서 두 아이를 서재실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반전환해서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형선고나 다름없이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야겠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믿음 안에서 이겨내자. 아이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모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는데 가까운 아산병원에 갔는데 한 달이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이 넘게 이거는 암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한 달이 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3기가 아니라 4기가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건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죽음이에요. 하루하루가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의사도 아니지만 마치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차영미 원사님 서울대학병원 입원했을 때에 우리 교인들 그때 같이 가서 병문안 갔었는데 그때 주치의로 들어온 의사가 없어 많이 봤어요.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했었다 학생이요. 걔는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걔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난 알아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뒤에 전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차영미 권사님 신방 갔을 때에 따로 이제 권사님 모르게 만나서 이제 전화하고 이제 또 얘기를 듣고 이러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동창회도 안 가고 만나지도 않고 1년 동안 그냥 한 반에서 그러니까 3년을 같이 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을 한 반에서 공부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 환자를 제껴놓고 저를 만나주고 이제 얘기를 듣더니 당장 입원하라고 빨리 병원 옮기고 바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병원은 안 옮기겠다. 서울대학병원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내가 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교통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할 테니까 거기 아는 의사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누구냐 그래서 이제 아무개라 그랬더니 바로 자기 선배예요. 직속 선배. 바로 전화해 줄 테니까 그럼 그쪽 가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로 연락이 오고 수술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투를 벌였던 걸 생각을 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죽음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나도 불안하고 5년이 지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더 오라고 그러더라고. 7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졸업하셨습니다. 절대로 오지 마세요. 오면 혼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병원을 안 가게 되고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하는데 감사한 일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몇 프로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앞두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행해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알고 그 오신 거예요. 알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거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찌하다가 보니까 몰라가지고 당장 죽게 되어서, 그냥 죽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위대한 사랑일지 모르겠으나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다 알고. 이게 위대한 주님의 사랑인데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다 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공포를 하시면서,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참혹함과 처절함을 다 하시면서 그걸 이겨내야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구 위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도 못한 짐승이 있는 그 말구육간에서 짐승이 목이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천하게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은 잘 자는 동네가 아니에요. 저 강남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10억, 20억, 30억 한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학교 가면은 들어가면 꼴찌를 내도 서울대학 가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못 사는 동네요. 못 살다 보니까 우범자도 많은 그러한 동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그런 데서 성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했더니 참나마도다. 저자가 목사여야 되는 걸 우리가 아는데 건방지게 참나마도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인 것처럼 저러고 있구나 하고선 낭떠러지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나, 조롱하지 않나, 비방하지 않나, 놀리지를 않나, 시험하지 않나,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죄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하게 고통 속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고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처절한 고통을 이미 다 아시면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또한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랑이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한 사랑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없이 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그때는 그냥 오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때의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은 땅이 무덤이 열리면서 다 썩어 없어졌겠지만 그때 호련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고가 되는 거예요. 공중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조아리스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데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날이 되면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다르죠. 살아있을 때에는 큰 소리 치며 삽니다. 내 주목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세상 별거 있냐? 죽으면 다 끝이지. 이래가면서 아주 큰 소리 치며 사는데 정작 죽음을 목전에 딱 두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주여,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곁에 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영생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쁨 속에 오히려 더욱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도 있어야 돼요.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겠지만 또 상급이 나름대로 있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 참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알곡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가려지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환희의 순간인 줄로 우리가 아시고 결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것이죠. 사랑은 아가페와 필로와 에로스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똑같은 사랑은 못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레오로 사랑을 할 때, 에로스 사랑을 할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그렇게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정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훈련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쟁이야 알고 보니까. 근데 명분 없는 전쟁이죠. 모든 것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왜 전쟁하는지를 모르고 명령을 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그건 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 끌수록 불리한 거예요. 왜? 그거는 진정한 전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어 있고 모든 게 발달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알리니까 점점 알게 되니까 좀 러시아 내부가 술렁거리죠. 푸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자꾸 나오고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런 이유 없는 욕심을 내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전쟁은 목숨이 아깝고 할 수 없이 하는 전쟁이고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우크라이나는 잘 다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아니야.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다르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방어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 정말 잘못된 전쟁이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총을 들고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 두려운 거죠. 나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선거하고 있는데 이게 깨끗한 선거가 돼야 돼가지고 부정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동안 5년을 참아오고 5년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조리 성도님들. 이게 필요 사랑이에요. 때문에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필요 사랑을 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친구를 위해, 정말 우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 계산적이고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에로스 사랑도 진정으로 육체적인 사랑이라 해서 그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결혼해서 만나서 살 때에 그때의 남녀의 사랑도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줄 그때도 생명을 거는 사랑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얼마나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을 합니까? 저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어디서나 진정한 사랑을 보이며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걸 사람이 있는가?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누가 있을까? 있다 그러면은 잘 사는 거죠. 있다고 그러면 축복이죠. 아마 없을걸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다 떠날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찬성하는데 제가 오늘 반대했더니 다 곁을 떠나.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 이해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우정도 아니죠. 의리도 아니죠. 그냥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말씀하고 그래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때에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 없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그저께인가요? 토요일날이구나. 어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동치미 재방송.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난 조항조 그렇게 노래 잘 부르요. 남자라는 이유로 그 노래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맙소 하는데 그 여자 누구죠? 오해고 누구죠?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시를 낭독을 하는데
그때 패널들이 한마디씩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할 말을 못하고 살았다. 정의를 알면서도 정의의 편에 서지 못했다. 왜? 가족 때문에.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가족 이상으로 국가를 생각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피를 흘릴 때도 있어요. 나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나라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해관계와 원망과 다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는 이해관계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따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교회사 쪽으로 볼 때에 예수님 이후에 중세를 거쳐 오늘날로 왔을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잡은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억울함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겨내라.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 성도님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두려움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이 있을 텐데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며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걸 사람들이 있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확정되는 오병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음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으로 얻은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이곳에 다시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영격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들고 또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영격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야 끝나고 바로 참석하면 되겠지만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11시 40분쯤에 교회 오셔서 다시 한번 재직회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잠깐 일찍 조금만 일찍 나오셔서 재직회 참석하시고 3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우준 집사님 지난 주일날 우리 부군 되시는 원대범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교회에서는 우리 갔다 왔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찾아가고 하는 것에 감사해가지고 우리 이우준 집사님이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나가시다가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족을 만나시면 또 같이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 우리 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또 날도 춥고 또 많이 모이지를 않고 해서 그동안 모이질 않았는데 이제 3월달이 되었으니까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또 해도 길어졌기 때문에 모이는데 여러 가지로 더 쉽게 모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또 3월 봄을 맞이하니까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이들 계약도 했고 또 이제 봄이니까 이제 여름, 가을, 겨울 다 준비할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번 4월달에는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이제 되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노회장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겠지만 1년 동안 노회 일을 잘 돌아보고 총회 일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고 막 어지럽고 헷갈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잘 감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협소하기 때문에 평내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이제 노회가 있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또 그 후에 1년 동안을 위해서 우리 많이들 나와주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많은 기도다 하시는 줄로 압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분들 계시다고 할 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있는 새벽 기도에 어른만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자꾸 참석을 하는데 청년도 다 참석을 하세요. 다 나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반사가 귀찮고 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안 하는데, 사실 예전처럼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조음을 할 때 다 나오셔야 돼. 청년들 다 나오셔요. 제가 체크할 테니까, 보고서 받을 테니까 다 나오시고, 중고등부 다 나오세요. 학교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유초등부도 다 나오세요.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아이들한테는 큰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하면 아이들한테는 뇌리에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교회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까지도 같이, 한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도 따뜻해졌으니까요. 다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사랑의 부요함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부요함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앞날과 기도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자녀 손손 위에 큰 부흥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교원 제일교회의 앞날 위에,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참으로 처절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참으로 좋은 나라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위에,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